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반적인 말씀 제목은 아니었잖아요. 지난주 말씀 제목 지치고 힘들 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지쳐도 됩니다. 힘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더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는 과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허락할 그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가지고 엘리야의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엘리야.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던 엘리야.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를 잠들게 해주십니다. 4절까지는요. 그가 자신을 부정하듯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9장 5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펴주시겠어요? 19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투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난 너무 힘들어요. 지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가 지금 바로 5절에 가자마자 그가 잠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목사님, 저는 잠을 이틀 이상, 3일 이상 안 자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하룻밤만 꼴딱 새면요, 정말 얼굴이 허옇게 뜹니다. 그리고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요, 그날 다음날이 너무 힘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담학에서요, 수면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심리적인 해소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심리적인 해소인가? 낮 동안에 겪은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분해한다고 해요. 아침 내내, 오전 내내 사회생활하고 밖에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분노, 불편함을 잠을 자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또 억누르고 있던 이 억압된 감정이요, 꿈을 통해서 표출된다 그래요. 밖에서는요,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막 화가 나도 예, 알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꿈을 꾸는데요, 막 싸움을 하고요, 뭐 물건을 부시고 이러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꿈에서.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없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가 봅니다. 저는 밖에서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나 보면 이러고요. 그날 밤에 저도 모르게 어느 날에 막 꿈에서 막 다 부시고 막 때리고 하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뭐 꿈도 꾸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심리학적으로 꿈을 통해서 감정이 표출되는 되게 건강함이라고 합니다. 야, 내가 꿈에서 사람을 때렸어. 내가 꿈에서 물건을 부셨어. 이게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해소하지 않고 꿈에서 해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인 해소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요. 혹은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불안을 유발하고 뭔가 바라보면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잠은요, 이 고통스러운 정서를 따로 떼어놓는 작업을 뇌가 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막 힘들 때,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잠이나 자야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고통스러운 것을요, 잠을 통해서 뇌가 스스로 분리하는 작업을 잠자는 동안에 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잠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떠올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있습니까? 잠이래, 성주. 할렐루야. 그거는 기도에 관련된 거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가 뭐냐면요. 너희가 1시간, 1hour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명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1시간이야.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부분. 잠들어 있을 때. 이 부분 성주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5달란트 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잠이랑 떼어낼 수 없는 말씀은요.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이 127편이 기록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그 솔로몬 왕,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성전을 아침에 일찍부터 짓기 시작하고 늦게까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지어도 내 열심만으로 짓는 것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친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 복을 주신다 라고 새 번역 성경은 기록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는 것 헛되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은 왜 어떠한 복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돼. 네가 쉬고 있는 동안 내가 일하고 있을게. 그만큼 편히 쉬어.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쉬어. 내가 일하고 있을 테니까 쉬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잠자고 수면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내가 쉼을 누리는 가운데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요, 중학교 시절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매일같이 하던 거의 10년 가까이 하던 루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걸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떠한 루틴이 있었냐면요. 잠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그걸 루틴이라 하긴 좀 그렇죠. 저도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는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요.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 무엇을 했느냐면요.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주기도문을 외웠냐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예배가 끝나고 무언가 행사만 끝나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축도가 없으면 교회의 모든 행사의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오늘 하루의 마지막은 모든 행사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기도문을 외고 하루를 마무리하자라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고 잠을 잡니다. 저는요, 모르고 했지만 참 성경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늘 밤 내가 어떠한 걱정도 없이 편히 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의견 중에 제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으면서 그가 힘들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고백했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정말 값지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허락하실 때 정말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그는 시편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요,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기에 앞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따라가며 수고하는 거야 라는 고백이 추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일은 어떡하지? 성경이 기록해요. 그날의 염려는 그날 끝내라고 합니다. 내일까지 염려를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왜 내일까지 염려를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까? 날 위해서 그 밤에 내가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이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너무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투정을 하고 무엇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잠이 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 목사님, 잠자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는 게 좀 억측 같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엘리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가 그 이세벨의 경고에 도망하여 피해온 상황입니다. 그의 상황이요, 편안한 환경에 무슨 휴가를 온 것처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지금 마음 상태는요, 도망하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입니다. 혹여나 그가 발각되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편히 쉴 수조차 없는 엘리야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엘리야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에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 은혜를 지금 엘리야가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잠을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다가왔는데 깨지조차 않습니다. 여러분 설잠을 자면 누군가 주변에 와서 온다라는 느낌이 들면 눈이 떠지지 않나요? 우리 우주도요 잠을 잘 잡니다. 잠자는데 완전 깊은 잠을 자면요 우주를 제가 안아가지고 침대로 옮겨놔도 얘는 몰라요. 그런데 우주가 설잠을 자고 깰 때가 되면요 제가 옆에 가서 우주를 보고 씩 웃기만 해도 아직 눈을 부시시 뜹니다. 앞에 뭐가 있는 느낌이 나니까요. 이게 바로 설잠이에요. 엘리야가 이런 설잠을 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깨닫지 못했고요. 하다못해 천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 싸들고 온 음식을 펼쳐 놓을 때까지 엘리야가 깨닫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며 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를 흔들어 깨운 거예요. 어루만지기만 이렇게 주물러드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 엘리야 일어나. 좀 일어나봐. 이제 좀 일어나봐. 이것 좀 먹고 좀 먹어.
지쳤는데 좀 먹어라고 지금 엘리야를 깨우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휴식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러한 잠을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깨워서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리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에게 쉬더라도 좀 먹고 쉬어 떡과 물을 준비해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음식은 절대 질리지 않아요. 정말죠. 그래서 제가 툭 하면 펜션에 가서 고기 꺼먹자 말을 잘합니다. 근데 우리 효주 성주가 이제 크다 보니까 자주 같이 갈 상황이 못 되니까 아예 안 가면 말어 하고 끝나죠. 그래도 같이 가면 반드시 숯불을 바베큐를 해가지고 고기를 꺼먹고 거기에다 고구마를 꺼먹고요. 피자도 꺼먹고 숯불에다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야, 떡을 숯불에 꺼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사상하기가 좋아하는 최고의 만찬을 지금 엘리야에게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해 주신 떡과 물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 너무도 외롭고 고독한 밤이 될 것만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발자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죠. 긴 해변에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탄한 시계에는 2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죠. 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계에는 1개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지치고 이 힘든 시기에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든 엘리야에게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깊이 잠들 수 있게 하셨고요. 그의 허기를 채울 수 있게 손수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먹었잖아요.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 힘들었잖아. 먹어. 야, 배불러? 그래, 좀 더 쉬어. 쉬어도 돼. 충분히 달려왔으니까 좀 더 쉬어도 돼. 하나님께서요, 배불러야 쉴 수 있는 거야. 배고프면 잠도 오지 않아. 그를 다시금 또 쉴 수 있는 휴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무언가 집중을 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좀 쉬어가면서 해. 건강도 좀 챙겨야지. 이것도 좀 먹으면서 해라고 권하는 장면을 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 이거 하다가 무리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러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이것 좀 하면서 해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돕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요, 좀 이것 좀 먹으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인생이 막 준비하자. 좀 쉬어도 돼.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라고 지금 어루만지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말 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희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긴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한 몇 센치 정도 될까요? 라고 재려고 합니다만요, 여러분, 이 자로도 잴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피를 가진 산이든 바위를 가지고 와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이 산이 큰지 한번 재어봅시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걸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좀 쉬어도 돼. 건강도 좀 챙기고 이것도 좀 먹으면서 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수고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열심히 달려왔으면 내가 있으니까 좀 쉬어. 내 말 믿고 좀 쉬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 제가 25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자퇴를 하고 다시는 내가 신학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신학한 걸 평생 후회하리라고 생각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죠. 1년 남짓 일을 하고 함께 일했던 분과의 문제로 인해서 그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력서를 내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보름 정도가 됐을까요? 이 마음이요 놓이질 않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쉼이 저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저의 형이랑 같이 살 때인데 형이 말해요. 상아가 부담 갖지 마. 천천히 일 구해도 돼. 너 일 구할 때까지 형이 너 곁에서 지켜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마. 형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저 형이 저에게 그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요. 그 25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쉬어도 돼. 조급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에게 다독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숯불에 구운 떡, 그 맛있어 보이는 떡을 먹고요. 물로 배를 채운 후 다시 잠을 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이때도 엘리야가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지요. 천사가 또다시 옵니다. 엘리야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흔들어 깨웠다라고 기록합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어루만지며. 여러분, 엘리야에게 허락된 잠이요 얼마나 꿀같은 잠이었는지 피로회복제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깨워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그리고 또 음식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떡 굽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침대보다, 침대는 과학입니다라고 했던 그 우리나라의 그 비싼 침대보다도요, 더 편안한 침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사소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죄하게 되고요.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작은 것 하나도 못 해주실까요? 아니요. 그분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건 다시 역설로 얘기하면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이 자그마한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분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한 것조차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전 감사 예배를 준비해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준비해보는 외부 행사이기도 하고요. 이 차상학이라는 목사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준비는 했었지만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이러한 행사예요. 과연 이 자리가 조금이라도 채워질 수 있을까? 손님들이 오실까?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단순한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이 자리가 사람을 숫자를 떠나서 풍성한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이전 감사 예배가 내가 드러나는 자리, 우리 성도들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심 그래도 이 자리가 채워져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다 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우리 나눔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아내와 이 행사를 준비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가운데 대략 70인분을 맞춰서 준비를 해요. 우리 교회 좌석이 70명석이 되지 않습니다. 70인분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요.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 그리고 남더라도 풍성하게 오신 분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차 목사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고생이 많으셨네요. 차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너무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요. 이전 감사 예배를 허락해 주셨고 진행해 주셨고 홀로 영광 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정말 기뻐하며 다시금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너무 긴장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함께하신 목사님들이 목사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못 나왔잖아요. 목사님 정말 심각한 권면을 했습니다. 차 목사 이제 결단해라. 응? 내가 차 목사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이제는 결단해라.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는데 내가 선배 목사로서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제는 결단해라. 그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그 무거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있다고 목사님 기다리세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음 새겨 듣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말씀합니다. 이 예배의 은혜가 있다. 이 나눔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이 나눔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사목사 내가 부흥집회 그렇게 다니고 부흥강사로 다니는데 우리 나눔교회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내가 표 받고 줄 선다 그랬지. 빈말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니까. 사목사 결단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듣는데 목사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요.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휴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충분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야 충분한 휴식 후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잠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심으로 복되게 하심으로 그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말씀 켜주세요. 말씀을 못 따라오네요. 8절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사야가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40일 동안 가서 호렙산에 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을 통해서 며칠 길을 갑니까? 40일을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기록돼요. 아주 도전적인 숫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의 숫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요. 노아의 홍수는요 40일 밤낮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억지로 짜맞춘 숫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40을 완전수로 바라보고요.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며칠 동안 가게 됩니까? 40일 동안 가게 됩니다. 그가 그 40일 동안 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으로 힘을 얻고 힘차게 다짐하며 작심하며 내가 다 지금 주를 위하여 나아가리라라는 회복 단계에서 힘차게 준비되는 기간이 40일이라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어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은 다시금 정화됩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40일 금식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할 십계명과 성전 건축법을 주시게 됩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머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제는 나아가리라라고 다짐하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갈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기간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엘리야가 걸어간 그 40일이 그냥 기록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고 도전받는 준비의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준비된 이 엘리야, 그가 어디로 도착하는지 아십니까?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이 호렙산을요 신의 산으로 기록하고요, 다른 모세오경에는 호렙산이라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거 없나요? 모세가 양의 40년 동안, 여기도 40년이네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고 왕궁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과정에 이 40년째 누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희한하여 모세가 다가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던져주는 자리가 이 호렙산입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시켜라. 이 사명의 자리가 호렙산이죠. 또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호렙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제 막바지 시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몇이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시작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자리입니까?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는 자리, 엘리야가 다시금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호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가 호렙산은요 지금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엘리야에게 주신 다시금 새로운 사명이 허락된 그 자리가 호렙산이었고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 그 호렙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다시금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더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눔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